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이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옵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관계 회복을 위한 20번째 시간으로 용서를 구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 해 전에 방영한 동물농장에서 주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버림받은 애완견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니까 60대 아주머니가 그 상처받은 애완견을 입양을 해서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일대기, 그러한 스토리를 방영을 했는데 보니까 충격적인 것이 이거였습니다. 자, 새 주인이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주고 사랑을 내주고 가까이 가려고 해도 아무리 잘해줘도
참 이상한 것은요, 상처받은 동물들도요, 잔뜩 긴장하고요, 심지어는 막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주인의 손길을 거부하고요, 집으로 돌아가고 꼬리를 내려버리고 웅크리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좋아지는 과정을 다 스토리로 이렇게 엮어서 방영을 했습니다만은 긴 시간이 걸렸고요, 정성이 필요했고 기다림이 필요했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동물도 상처를 받으면 분노와 두려움의 마음을 동시에 갖는데요. 막 마음의 분노. 그런데 사람, 자기보다 힘센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또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향하여 불신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사람도 이와 비슷해요. 사람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요, 동시에 또다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 자체를 불신해요. 분노, 두려움, 불신, 이것은 상처받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심리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사람 말고 상처를 주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관계 회복이 되고요. 용서 외에는 우리가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우리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되느냐 하면은, 나의 사정과 아픔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도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나아가면은 결코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뭘 해야 됩니까? 용서를 흘려보내서, 자, 용서를 통해서 상처를 흘려보내야 돼요. 상처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상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관계 회복을 이루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처 준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처 준 사람은 당연히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 용서를 구해야죠. 그래야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그러면 회복이 잘 안 되죠. 더 죄를 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누군가가 나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누군가 나로부터 어려움의 소식을 받았다 하면 그것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분 기회가 되면 기도로 충분히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용서를 구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가 필요하고요, 겸손함이 필요해요. 이것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줘놓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용서를. 마땅히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정을 말하면서 진정한 태도로 용서를 구해야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참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평행선을 달려가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지는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제목은 뭐냐? 상처를 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용서를 잘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해서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주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원수를 용서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실까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내가 진정한 회복되기 위해서 상처를 안고 있지 말고 상처를 용서를 통해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 시각이 비판적으로 바뀝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상처의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를 준 상대방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 주님의 방법대로 죄 지은 상처를 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묻습니다. 회개하든지 고집 피워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든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기억할 것은 상처를 입은 내가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화목하고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상처를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상처 준 사람이 내가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너가 잘못이다. 형제가 아파 있다. 너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런 감동을 안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용서를 구할 때 필요한 게 세 가지인데 첫째가 용기입니다. 용기.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막 의기양약하는 태도로 가서는 안 되죠. 겸비한 마음,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서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을 옹호하거나 변호해서는 안 돼요. 변명해서는. 자, 용서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이 막 비난하고 여러 가지 말로 모욕하고 없는 것까지 오해해가지고 막 뻥튀기 해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때 자신을 옹호하고 변명하면 상대방의 화를 내는데 분노에 이 불을 지르는 것이 돼요. 기름을 끼얹는 것이 된다. 잘잘못을 가리거나 변명해서는 안 돼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입 다물고 일단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들어줘야 돼요. 일단 들어줘라. 힘들고 막 억울하고 막 마음에서 이것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생기다 할지라도 일단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들어줘야 돼요. 기분이 줘야 돼요. 겸손히 공감해줘서 그 사람의 말이 정말로 말을 통해 내가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존중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내 잘못보다 더 오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말을 중간에 자르지 말고 다 듣고 난 후에 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조곤조곤히 이런 부분은 이랬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이미 말을 통해서 화가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을 중도에 잘라버리고 막 변명하면은 용서를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기름만 붓고 오는 격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용서를 구하는 게 힘드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또 억울합니다. 크게 비난받을 일도 아닌데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막 그렇게 본인이 그냥 너무 오버해갖고 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이 방법을 따라서 용서를 구하면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경향이 좀 있다 할지라도 관계 회복이 돼요. 기도가 막히지 않고 뚫리게 되고요. 그리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평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용서 구하는 방법. 결국 상처받은 사람도 용서해 줘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또 상처를 준 사람도 상대방을 마음을 풀어주고 회복시키고 하나가 되고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용서입니다.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그때 지혜롭게 하자. 이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정리되게 하시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말씀 안에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